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써가지고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찾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절을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중요한, 다른 것도 중요한 구절이지만은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레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들고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도록 오직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용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칙과 그에 따른 성경적 행실에 대해 조명을 받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또는 현재 짓고 있는 죄든지 또는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용서한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인류를 위한 온전한 구속과 안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갈보리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며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자, 여러분은 예수께서 최소 한 6시간 십자가 위에 달리셔 계신 동안에 하셨던 7가지 말씀에 대해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위대한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았던 집사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을 향해 다음과 같이 또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한번 띄우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용서에는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앞에도 띄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은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면은 그를 꾸짖고 그 성도가 그때 회개했다면은 그 성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예, 하루에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에요. 그래서 77은 얼마입니까? 49,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완전하고 적극적인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제 자매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때의 자기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그 지체를 용서하려고 해야지 미워하거나 쓴뿌리를 품거나 또 교제를 아예 단절하거나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거나 심지어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응징하고 주저앉히고 멸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한 성도가 있으면 우선은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형제 자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만일 그 형제가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예.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서 유익을 취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그야말로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형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 형제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성도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멸망케 하려고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을 멸망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런 사람이란 누구냐면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죠?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가 앞서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책망받았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에 의하여 책망을 받은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이 음행을 저지른 그 자에게 합당한 성경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즉 추례시킨 거예요. 추례.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음행을 저질렀던 그 성도가 쫓겨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쫓겨나서 마귀에게 넘겨졌는데 그런 징계 속에서 이 성도가 진실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극적으로 그의 잘못된 행실이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회개한 형제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용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괴락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이 유익을 취해 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성도의 그 마음 속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 교제가 단절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커다란
암덩이처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크만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으면서도 그 독을 재빨리 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문 독사를 잡기 위해 쫓아다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문 독사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빨리 독을 빼야죠. 사탄의 간교한 계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은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탄만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은 어떤 유익도 취할 수 없어요. 사탄이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 안에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계속 계략 속에 그런 사탄의 계략 속에 성도들이 때때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도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교제를 회피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분열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에요.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분열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역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은 이러한 명령대로 스스로 먼저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겸손히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겸손은 가정이나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아주 좋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잖아요. 모범. 그래서 겸손은 믿음의 생활에서 모든 일에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덕목.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놓고 서로가 잘했다고 싸우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듯이 형제자매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숭고한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미 꼭꼭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자, 여러분,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갈등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은 쓴 뿌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 속에 여전히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깊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진정 사탄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지체들 사이에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혼자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물어뜯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용서하지 않을 때 유익을 취하는 것은 결국 사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은 꾸짖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앞에도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여기서 느끼는 거 뭡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1대1. 예.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안 되죠. 예, 그러나 이어지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 들으면 좋은데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예,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1차, 2차에서도 설득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3차에 교회에다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징계의 절차며 권면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거든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교도와 같이 여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교도, 예,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책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처럼 또는 초림 당시에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성경적인 권면을 무시하고 올바르지 않는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그 배교자들을 옹호한다면은, 자기 친구 배교해서 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옹호한다면은 그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명령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서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야,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정다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 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등 돌릴 겁니까? 라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영원 시대에 가서도 주님 저의 저택은 마음에 안 든 사람 저택하고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지만은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편 죄를 짓고 교회에서 쫓겨난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받아줘야죠, 그냥. 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사람은 회개한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간증. 예.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위를 통해서 분명한 간증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킨 성도가 있다면 비록 이 교회에서 출애당했다 하더라도 정말 참으로 돌이켰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죠.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면은 이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은 진심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받아주세요. 말로만 용서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시큰둥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시면은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대충 직감하시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예? 예,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리고 그로라고 써져 있죠. 그로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밑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압살롬이에요.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 불려드렸지만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타마를 범한 암놈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하기 위해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다며 그를 불려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왜 가라고? 그것은 완전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왔으면은 야 앉아라. 배고프냐? 밥 먹자. 얼굴 보면서 기특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용서한다고 불려들었지만은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야 그애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지입니다. 실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에 놨습니다.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야 내가 미안하다. 서로 진심 어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서 눈물이 흘릴 정도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보지 않고 무슨 용서가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무려 만 2년 동안이라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회개한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와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원수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정으로 서로 용서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2년의 기간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다윗을 모반하려는 그런 마음을 싹트게 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를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킨 그 당사자는 더 극심한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극심한 슬픔이 때로는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압살롬처럼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망도 좋고 위로도 좋고 용서도 좋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마음 속에는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영원한 그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굉장한 미천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육신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또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용서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은 너크먼 목사님의 제안하신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도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의 힘으로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대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너크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 분명한 답을 얻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답을 얻은 것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게요. 그 얘기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도사리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무서운 죄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나면 기도 됩니까? 잘 안 돼요. 자신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다면은 그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 성도들하고 교제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근거로 삼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 손이 딱 마주쳐야 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죄를 짓고 나는 죄가 안 지었다? 아니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자기가 딱 보니까 100%를 잘못했어요. 100%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90%를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먼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먼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잘못했을지라도 90%를 잘못한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아주 위대한 용기입니다. 용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빌빌 꼬지 말고.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용서에 대한 격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칼을 쓰지 말라. 그래서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 서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바보는 남을 용서할 줄조차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예에도 많이 있어요. 생략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에베소 4장 26절과 26절을 앞에 띄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 특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헤어지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소한 문제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매는 구원받고 동행자수에서 몇십 년을 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켰냐면은 말씀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분노가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과, 문제된 사람과 반드시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받아줄 겁니다. 서로가 통하기 때문에. 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 모두 열정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오직 주님의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다정다감하게 신앙 생활을 실천하려고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